얼마 전에 방송을 하는 중에 어느 교회 여성도님의 기도 응답 사연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게 해서 기도 제목인데 주변에 기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회개 기도를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 복잡한 일이 있어서 맡고 있는 교회 사역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이라고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춘기 아들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셨다는 감사의 사연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은 너무 바쁘고 또 힘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지만 좀 여유가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면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해보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원하는 때에 여유가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생각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바쁠 때 어려운 중에 영적으로 더 바로 서고 주님의 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궁핍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나았다고 원망하고 불평했겠습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게 무엇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내일은 어디까지라는 전망도 없고 예측도 없습니다. 도무지 여유가 없습니다. 신고 있는 신발 하나, 입은 옷 하나로 버텨야 했고 낮에 더위, 밤에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심을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오로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딱 하루 분량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그래도 가장 순수했던 때가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생활의 끝은 어디쯤일까? 좀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다고 소리쳤지만 역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면서 초점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타락한 가나안 문화에 곁눈질하기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너무 빨리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좀 벗고 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하겠지만 그것이 꼭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뼈아픈 실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블레셋 땅으로 피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 봉변을 당합니다. 첫 번째가 사무엘상 21장에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왔던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피했는데 가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쟁 영웅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대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부러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흘리고 대문에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블레셋 땅은 얼핏 보기에는 피난처 같아 보이지만 결코 건너가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렵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할지언정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27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두 번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엔게디 동굴과 십광야에서 두 번이나 사울 왕에게 붙잡힐 뻔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이 정예군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물론 두 번 다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만 그만큼 사울이 근접했다는 뜻입니다. 사울은 두 번이나 생명을 부지하고도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갑자기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도무지 쫓아올 수 없는 것으로 도망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2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장 1절 말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깊이 생각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실패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점은 깊이 생각한다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27장부터 30장에 걸쳐서 다윗이 절체절명의 큰 위기를 겪는 순간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분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생각 끝에 선택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깊이 생각만 했지 기도 없이 결정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거기까지는 차마 사울왕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다윗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은 추격을 중지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 일행에게 시글락 땅을 내주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적이었고 다윗은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아기스 왕이 알았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전력이 있었지만 아기스는 그걸 일절 묻지 않고 시글락 땅을 내주었고, 다윗 역시 아기스 왕의 신하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시글락에서 1년 4개월간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길보아 전투입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고 자식들도 죽고 요나단도 죽는 바로 그 전투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울 왕을 친히 치시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 전쟁에 출전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을 죽이는 전투에, 그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의 적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울 왕을 누가 죽이는 것이 됩니까?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성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사울 왕 죽이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무산되고 잠시 살자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동안 인내하며 지냈던 모든 고생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못 간다고도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스의 신하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깊이 생각해낸 결과입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왜 나에게 묻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우선 다윗이 길보아 전투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방백들이 막았습니다. 다윗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 속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지휘권을 내주냐고. 믿을 수 없다고, 절대 출전시키면 안 된다고 블레셋의 방백들이 막았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닌 척했습니다. 29장 8절 말씀. 29장 8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왜 저에게 못 가게 하십니까? 저를 못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저의 행동을 보고 그래도 못 믿으십니까? 왜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내가 사울을 칠 수 있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어쨌든 이 길보아 전투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조아라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성으로 돌아왔더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사이에 아말렉이 침공을 해서 다윗의 아내들과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붙잡아 갖고 성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다윗과 신하들이 지쳐서 울 수 없을 만큼 소리내어 울다가 마침내 다윗의 부하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보기에도 다윗의 처사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였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과 부하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사람의 머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일의 결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완전한 절망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염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것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아말렉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하십니다. 잡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용기를 얻은 다윗은 전력을 다해 쫓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200명이 지쳐서 나고합니다. 400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아말렉에게 잡혀가는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구하고 잃은 재산을 다 다시 찾아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기도 안 합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금요 일터 사역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는 미인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미스 월드 우승 6번, 미스 유니버스 1위는 7번이나 배출했습니다. 세계 인구 0.4%에 불과한 나라에서 국제 미인대회 수상은 30%나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미인들이 페루나 칠레 같은 옆나라로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폐한 조국을 떠나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심지어 몸을 파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나라가 부도를 만나 살 길이 막막해졌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휴지 조각만도 못합니다. 집회 한 상자 한 박스를 갖다 주어도 빵 하나를 살 수 없고 소시지 하나를 얻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폐를 접어서 수공예품을 만들고 냄비 받침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걸 누가 삽니까? 그런데 이해하기 참으로 힘든 것은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 매장량 1위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기울었다고 해도 석유가 있는데 왜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것입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는 끈적거리는 농도가 심해서 마치 치약과 같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부드러운 원유를 들여와서 섞어야만 송유관 운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술자 다 내쫓고 외국 정유회사 자산을 다 몰수했기 때문에 땅속에 석유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어도 그걸 꺼내 쓰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우리 기도 생활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정해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생각으로 사십니까? 기도로 사십니까? 물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기도 패턴이 급한 대로 필요할 때만 몰아치기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좀 여유가 생기고 한숨 돌릴만 하면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태국은 대표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인구의 약 90%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당연히 성녀들이 존중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태국에서 지금 국가가 나서서 성녀들에게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 등록된 성녀가 35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과체중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태국의 성녀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다. 태국에서는 매일 오전 6시가 되면 성녀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음식이나 물건을 공양받는 탁발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끼 먹기 때문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폭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심이 깊은 신자들이 성녀들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공양하느라고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서 낮 12시 이전에 한 끼로 식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흙이 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음료수를 마시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것을 알고 안타깝게 여기는 신도들이 탄산음료나 주스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수를 주는 것이죠. 공복에 섭취하는 이런 음료가 과체중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전체 섭취량을 보면 일반인보다 약 150칼로리를 적게 먹습니다. 성녀들이. 한 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걸 한꺼번에 다 먹기 때문에 당뇨, 관절염, 고혈압, 고지혈 이런 질병들을 안고 있어서 국가가 나서서 다이어트를 시켜야 할 정도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하루 단 10분이라도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LG전자 사장을 지내고 지금은 한동대 부총장으로 있는 강신익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인인데 사춘기와 청년기를 보내면서 한동안 신앙과 먼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새벽 기도였다고 합니다. 미국 가전시장에 LG 브랜드를 전수시키는 중책을 맡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근처 한인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으로 미국 세탁기 냉장고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LG전자 한국 마케팅 부문장으로 귀국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근처에 전세를 얻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하나 업적을 구축하다가 마침내 LG전자 사장직까지 완수하고 지금은 한동대에서 미래 인재들을 위해서 새벽기도 재단을 여전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이 참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아니라 기도로 살기 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생각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